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85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5편을 같이 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 계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프랑스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것이 르브르 박물관이죠.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모나리자를 보러 모이는 거죠.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까지 여행 올 정도 되어지면 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건강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귀하신 또 마담들이 말이죠, 그 귀하신 신사가 말이죠, 다 가이드 말을 듣고 이 뭐라 그럽니까, 여행용 가방, 뭐 조그만한 그 여권 넣는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네, 그 가방을 다 앞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목걸이 달듯이 달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그거 한번 본다고 한숨배 나가면 또 그 뒤에 분이 또 뒤에 분이 나가면 또 그 다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앞에 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원래 모나리자가 그만큼 인기 있었던 작품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실 다 그림으로 보셔서 알겠지만은 눈썹도 없는 그 여자 뭐 그래 이뻐요. 이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 하면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뭐 대형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큰 박물관들은 거의 다 여러분 참 상그러운 말이지만 도둑질 해온 물건 아닙니까? 그죠? 뭐 다른 나라에서 다 전쟁에서 이길 때 도둑질해서 갖다 놓은 그런 작품들인데, 원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으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좀 심통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 내가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어떤 사람이 이거 원래 우리 건데 하면서 도둑질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잘 쓴 게 그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모나리자가 도둑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대처하거나 딴 걸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나리자 하면서 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니까 여기 왜 비었지? 도둑질 해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더 이슈를 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모나리자를 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도둑질 맞은 것이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그 모나리자를 딱 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더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부터 모나리자 이야기를 왜 하시냐? 여러분,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늘 설교를 편안하게 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데,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데 코피가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자고로 한번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늘 네 글자 삶의 자리라는 것을 늘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3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 2절, 3절. 자, 두 번 읽지 말고요, 여러분 거기에 볼펜을 들고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의 밑줄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돌아오게 하셨으며,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거기에 밑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밑줄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밑줄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 돌이키셨나이다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찬에 저렇게 애들 울음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조용하면 안 될 텐데. 자, 여러분 지금 6개의 밑줄 그으셨죠? 자, 제가 확인합니다. 1절에 베푸심, 1절 하반절에 돌아오게 하심, 2절에 사하심, 2절 하반절에 죄를 덮어주심, 또 3절에 거두심, 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심. 6가지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을 특별히 보시니까 거기에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영원히 노하신다, 그리고 대대에 진노하신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덮어주심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애굽에서 또 포로되었다가 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은혜, 은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또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고 노를 바라시고 또 대노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가 하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노하셔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죄된 속성, 죄 덩어리, 또 죄 장아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또 돈이 좀 벌리고 사람들이 비행기 튀우고 박수 쳐주고 하면 또 주님을 떠나가지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반복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코피도 나고 또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던지고 또 주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또 교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받은 은혜 크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교만할 때 있죠? 불순종할 때 있죠? 그죠? 마치 주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85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문단 나누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자, 여러분 3절 해가지고 여기 빗금을 좀 그으시고요. 3절까지 빗금을 좀 그으시고, 네, 그 옆에 빈 공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6절 끝에 빗금을 또 그으시고, 빗금을 그으시고, 거기에 기도하라. 이렇게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빗금을 그으시고, 9절까지 빗금을 그으시고, 네. 기대하라, 기대하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라. 자, 13절까지, 예, 마지막 빗금 그으시고, 예,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 이렇게 적어 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이 네 가지 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 자, 다시 한번, 예, 다 듣고 나서 또 전혀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나가 누군데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불순종과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예,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4기로 극복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네 번째는 기다리라. 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6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자, 1절은 뭐죠? 은혜를 베푸심. 두 번째는요, 돌아오게 하심. 세 번째는요, 죄악을 사하심. 네 번째는요, 죄를 덮으심. 다섯 번째는요, 분노를 거두심. 또 여섯 번째는요, 진노를 돌이키심.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간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내 과거, 내 쓴뿌리, 내 상처, 이것을 빨리 십자가로 또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기억은 말이죠, 기억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재생시키거든요. 이 기억은 우리의 행동을 재생시켜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재생되고 반복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제 친한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릴 때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겠지만, 야야, 박 목사야, 너 부교자 생활 한 군데서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다. 네가 부교자 생활 때 많이 다른 목사님께 또 다양한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교회 절대로 오래 있지 말고 그냥 2년, 3년 주기가 되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또 다른 목사님한테, 또 다른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배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그냥 이 목사님이 자기 개인 의견인데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교육조사 때부터 전임 강도사 부목사 때까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부교체 생활을 했는데, 항상 이 친구는 그냥 거기서 별 문제 없었는데도 이 정도 배웠으면 옮겨야 되겠다, 이 정도 배웠으면 옮겨야 되겠다 하면서 2년, 3년 주기로 한 5군데 정도 옮겼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제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15년이든 22년이든 30년이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3년쯤 지나니까 몸이 건질건질 하더니 5년쯤 되니까 말이죠, 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주인님, 나갈 때가 됐는데요. 주인님, 나갈 때가 됐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5년 그 권태기 넘기느라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기억은 우리의 삶을 반복시키고 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기억돼 가지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재생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과거와 쓴뿌리, 아픔, 모든 고통들, 이런 것들은 빨리 십자가에 던져버려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내 기억에서 지워지게 만들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절대로 내 삶에 재생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차단시켜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히 죄송하십니다만은 여러분 수평이동에서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들이 그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난번 교회하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그냥 조금만 그런 기존만 보이면 그냥 움츠러들면서 또 교회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교회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주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는 다 지워버리고, 오늘 여러분 6개 나온 이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또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심, 죄악을 사하여 주심, 모든 죄를 덮어주심, 모든 분노를 거두어 가심, 진도를 돌이키심, 이 기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억으로 남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면서 뭐라고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찢으신 살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 이것 말고는 다 기억해서 지워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이 은혜만 기억해야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로운 행동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잊을 것은 잊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바 되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우정만남의 축제를 하는데, 우정만남의 축제에 초청받아서 오셔야 될 분들은 우정교회가 들어와야 될 곳이에요. 그러면 약도를 그릴 때 몇 번 들으셨죠? 약도를 그릴 때 우정교회로 오세요 하면서 우정교회를 조선 반만하게 그려놓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뚜렷한 신선도움몰은 동전만하게 그려야 되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정교회 와야 되는데 우정교회를 동전만하게 그려놓고 여러분 신선도움몰을 이만큼 크게 그려놓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첫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을 못 펴고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를 그냥 죄 용서 받는 것, 또 죄가 토해지고 고백되고 자백함으로 없어지는 것, 그것을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제3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던 그 불독과 같았던 그 죄책감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포스트 스텝,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시로 다른 기도보다 회개도 먼저 해라, 회개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다 라고 왜 회개기도를 그토록 강조하시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이끌어냈어요. 출애굽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자유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해서 광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가 애굽보다 더 좋았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마지막 승리의 땅인 가나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와 같이 회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 죄책감을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씻어주려고 하는 목적 하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그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회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있지만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죄책감을 여러분 떨쳐버리는 거,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고 나아가는 중에 결국 우리가 도착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고 승리고 주님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자, 기도의 핵심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더 부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밑줄 그으시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제목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부흥이에요. 부흥.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거기에 탈보신학교라고 하는 이 바이올라 대학 안에 이 단과 대학이 탈보신학교인데 그 탈보신학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Pray for Revival. 기도하라 위하여서. 뭘 위하여서?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다시 살아나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부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면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또 그 전에 4년 전에 1903년 하디 선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선주 목사님까지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금요 철야가 생겼고 새벽 기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디라고 하는 인물은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의사이자 선교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에 와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들은 미개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이 상종한 일관들이 못 된다 하면서 늘 마음을 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집회가 일어났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었고
내가 조선에 와서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공개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바람 저때의 바람, 바람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 곧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길선주 장로께서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친구가 뭐 때문에 죽게 됐는데 자기 마누라, 자기 애들은 일자 무식하고 공부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셈조차 못하니 네가 예수를 잘 믿는 장로 아니냐, 내 유산 전체를 너한테 맡기고 할 테니까 네가 우리 애들, 우리 마누라 좀 돌봐주소 하면서 죽었는데 200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100원을 자기가 입맛 포켓 해버리고 100원만 그 유족들에게 전해준, 그것을 여러분 장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곧 목사 안수를 받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백을 듣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 자백한다고 막 줄을 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인도하던 그 선교사님이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회개할 만큼 회개하고,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 여기 처리할 사람은 처리하고, 아니면 집에 갔다가 좀 차배해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올 사람은 오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장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꼬박 철야하는 바람에 철야기도가 생겼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 잠시 갔다가 뭔가 좀 채비를 해가지고 새벽 2시에도 모이고 3시에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시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주의 삼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부르짖으면서 그 새벽에 장대인교회에서 교회가 떠나가도록 평양 전체가 막 흔들리도록 기도한 그것이 통성기도의 시작이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잠없는 목사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노? 잠없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길선주 장로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다 부흥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우정교회에 다시 한 번 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할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할까? 자, 여러분 7절 먼저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인자가 뭐죠? 헤세드.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 실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보시면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하실 말씀,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하실 말씀. 자, 왜 하실 말씀에 밑줄을 그었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실 말씀이면 하신 말씀도 있겠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신 말씀, 하실 말씀. 여러분 이것을 은밀하게 좀 나눈다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달아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레마. 하실 말씀은 로고스, 하실 말씀은 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흥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뭐와 같이 오느냐? 말씀의 부흥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 그냥 활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실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또 나에게 하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하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요, 화평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입니다. 화평.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장을 마음대로 짓고 집도 짓고, 그죠? 또 이 모든 일상생활이 제 기능을 하고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화평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샬롬은요, 그냥 단순히 평안 이게 샬롬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좋은 개념이 다 포함된 것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장을 짓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모든 것의 전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장을 짓고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화평,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건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고 또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 샬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마치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나 물고기가 사는 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 뭐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샬롬,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 10절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여러분, 인애와 진리, 인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진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면 항상 인애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진리,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정의, 이것이 같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완전 다른 사랑과 공의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다른 것이 같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 하반절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느끼는 그림 오는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가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나고 여호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주의 앞서가서 주의 길을 닦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우리의 삶을 재생시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샬롬, 모든 기능을 제 기능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이 네 가지 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